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히고 사랑받는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법구경, 담마파다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짧고 간결한 개성으로 정리한 경전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법구경의 특징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교리나 복잡한 이론보다는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합니다. 그래서 노소를 막론하고 또 종교를 떠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길잡이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법구경을 토대로 7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삶의 무상함을 기억하라. 불안과 고통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눈, 나를 구속하는 것을 찾아내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집이야. 이건 내 재산이고 저건 내 아들이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것들이 사실은 나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인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재산을 지키느라 집안을 몇 번이고 돌며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늘 도둑이 들까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재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재산이 너를 붙잡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 여기며 꽉 움켜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일 수 있습니다. 무아, 즉 나라는 집착의 실체는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84,000 번뇌를 넘어서라. 사람의 마음에는 끝없는 번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84,000가지 번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세라는 뜻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비유입니다. 어제는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쓰이고 오늘은 몸이 아파서 근심이 일고 내일은 돈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언제쯤 제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의 번뇌는 구름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더 짙어지고 그냥 흘려보내면 어느새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숨결 하나, 햇살 한 줄기, 그 속에 머물면 번뇌는 이미 힘을 잃습니다. 삶은 곧 찰나임을 깨달아라.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은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인생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젊을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세월은 한순간입니다. 아이 같던 손주가 어느새 커서 어른이 되고 나의 검은 머리칼은 희끗희끗한 눈발처럼 변해 있습니다. 옛날 한 스님은 제자들에게 매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리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느니라. 무상을 기억하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놓인 하루를 더욱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의 근원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사성제입니다. 첫째,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성제. 둘째, 그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과 욕망이다 집성제. 셋째,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멸성제. 넷째, 괴로움을 없애는 길은 팔정도의 길이다 도성제.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가난도 문제고 병도 문제고 가족 문제도 있습니다.
제 삶에는 8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들은 내가 살아있는 한 따라다닐 것이다. 다만 한 가지, 84번째 문제는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 농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게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있구나. 삶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불행으로 느끼는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짓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얽혀 있음을 기억하라. 영기란 모든 것이 서로 의지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쌀 한 톨에도 햇빛과 구름, 흙과 농부의 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밥을 혼자 먹는다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밥 한 숟가락에는 농부의 땀방울, 흙과 바람, 햇빛과 비가 함께 들어있다. 내가 먹는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인연이 함께한 것이니라. 영기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존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을 억눌러라.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땅을 파헤쳐 본다고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수행자는 깨달음을 빨리 얻고 싶어서 밤낮 없이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지치고 마음은 오히려 거칠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검은고 줄과 같구나. 너무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풀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알맞게 조율할 때 맑은 소리가 난다. 조급한 마음은 업보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법구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풀린다. 옛날 한 청년이 원수를 갚겠다며 칼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노승이 그를 막아 세우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수를 베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원수가 생긴다. 그것은 바로 업보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망을 놓지 못하면 그 불길에 가장 먼저 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라. 업은 내가 지은 생각, 말, 행동이 남긴 발자국입니다. 그것이 모여 내 인생을 만들고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어느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가족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많지 않다. 그러나 나는 평생 남을 해치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었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내가 쌓아온 업입니다. 결국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 삶의 가장 큰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부처님께서 삶의 무상함을 기억하라 하신 까닭은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무아를 알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번뇌를 흘려보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무상을 기억하면 하루가 빛나며 사성제를 알면 괴로움은 줄어들고 영기를 깨달으면 감사가 깊어집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오고 원수를 용서하면 자유로워지며 업을 생각하면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섭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지혜입니다. 제2장 나부터 돌아보라. 성숙한 마음을 만드는 자기 성찰. 1.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리.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장 슬플 때 위로가 되고 가장 기쁠 때 절제가 되는 글귀를 찾아오라. 신하들이 고심 끝에 가져온 글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괴로움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갑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한결 마음을 단단히 세울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인정하면 된다. 우리는 자주 남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 애쓰다 보면 다투게 되고 상처만 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내는 늘 잔소리를 합니다. 고치게 하고 싶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잔소리하는 아내는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잔소리를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너그럽게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3. 나의 과오부터 살펴라. 사람들은 잘못이 생기면 쉽게 남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환경 탓이야.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먼저 내 허물을 살펴라. 옛날에 한 사람이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흐려져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울이 아니라 자기 얼굴이 더러웠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흐려 보입니다. 먼저 나의 허물을 비춰보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4. 나를 망치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우리는 종종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를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은 내 안의 집착과 어리석음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게 가장 큰 원수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 자신이다. 내 안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가장 큰 원수다. 우리가 스스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나를 해칩니다. 매사입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입은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칼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거친 말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승은 종이에 잉크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이 얼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말은 한번 나가면 지울 수 없다. 그러니 내뱉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매사에 입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야 합니다. 6. 왜 누워서 침을 뱉는가? 말이 부른 복. 사람이 화가 나면 종종 자기 입으로 자기 발등을 찍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 욕설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옛날 한 사람이 분노에 차서 하늘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자기 얼굴에 튀었습니다. 곁에 있던 현자가 말했습니다. 남을 욕하면 결국 그 더러움은 내게 돌아온다. 말을 곱게 하면 복이 쌓이고 말을 험하게 하면 화가 쌓입니다. 말 한마디가 내 업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7. 말로 쌓은 악업. 부처님은 칼로 찌르는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입힌 상처는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진 차가운 한마디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실수로 동료를 거칠게 꾸짖었습니다.
나중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었지만 동료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돌을 던져놓고 물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린다고 그 돌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는다. 말은 곧 업이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이 내 인생을 무겁게 합니다. 8.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어디 있는가? 를 묻습니다. 멀리 인도나 깊은 산속에 가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내 삶 속에 있다. 매일 반복되는 밥 짓는 일, 물 깃는 일, 숨 쉬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9.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종종 억울해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욕을 먹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욕을 먹지 않은 이는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분도 욕을 들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비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10. 인욕하는 자의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인욕이란 참는 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꾹 참고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말합니다. 옛날 한 수행자는 매일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화내지 않고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리 참을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내 마음에 닿지 않는다. 바람이 지나가듯 스쳐갈 뿐이다. 참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게 됩니다. 11. 번뇌가 없으면 화도 사라진다. 화를 낸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번뇌의 불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없으면 화낼 일도 없습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불은 무엇 때문에 타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기름과 나무가 있어야 탑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에 기름과 나무 같은 번뇌가 있으니 화가 붙는 것이다. 번뇌를 없애면 불도 꺼진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붙는 불입니다. 12.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옛날 한 나라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승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칼은 순간을 이길지 모르나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 폭력은 이기지 못한다. 진정한 승리는 힘이 아니라 자비에서 나옵니다. 13. 남을 괴롭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남을 괴롭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남을 괴롭히면 잠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외로움과 원망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남을 돕고 이롭게 하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옛날 한 장자는 가난한 이웃을 돕다가 스스로도 공공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행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훗날 그의 자식들이 모두 존경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은 나를 해치는 일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입니다. 벗들이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부터 돌아보라는 가르침은 참으로 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내 허물을 먼저 살피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비난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인욕과 자비로써 세상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은 한층 성숙해질 것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 이미 깨달음의 길이 열립니다. 제3장 버려야 채워진다. 집착을 놓고 자유를 얻는 길. 1. 욕심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힙니다.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에는 평화와 풍요가 가득했지만 왕은 이웃 나라의 땅과 재산까지 차지하고 싶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백성은 희생되고 왕 자신도 병들어 권자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이 패한 것은 적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욕심 때문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묶는 것은 쇠사슬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욕심의 끈이다. 이 단번에 얻고자 하면 단번에 잃는다. 세상에는 빠른 길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 오래 남는 것은 언제나 천천히 자라납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조급했습니다. 빨리 거두고 싶어 싹이 막 나온 벼를 억지로 위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벼는 모두 시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두고 싹을 잡아당긴 사람이라 비웃었습니다. 이는 욕심으로 단번에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내어 큰 돈을 단번에 벌고자 위험한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잠깐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쌓은 것은 오래가지만 단번에 얻은 것은 단번에 사라진다. 작은 복이라도 차근차근 쌓는 것이 진정한 이익입니다. 3. 오만할수록 멀어지고 겸손할수록 가까워진다. 한 마을에 학식이 풍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나는 누구보다 많이 배웠다고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말이 거슬려 멀리했습니다. 반대로 한 촌부는 아는 게 없어도 언제나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 지혜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오만은 벽을 세우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습니다. 4. 유의복은 한순간이나 무의복은 영원하다. 세상에서 얻는 복, 재산이나 명예는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짓는 선행과 자비는 오래 남습니다. 옛날 한 부자는 큰 재산을 쌓고도 늘 불안했습니다. 한편 가난한 여인은 가진 것이 없어도 아이들을 돌보고 병든 이를 간호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사랑이 남았습니다. 한순간의 복보다 오래가는 복, 그것이 진정한 무의복입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는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큰 재산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을에 작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배우고 자라 마을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금은을 남기지 않았지만 지혜를 남겼다. 무엇을 가졌든 바르게 쓰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6.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인가?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권력을, 또 어떤 이는 명예를.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느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마음과 정직한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마음의 바른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7.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식이나 후손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재산은 잠시뿐이고 사라지기 쉽습니다. 남겨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한 스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길 것은 재산이 아니다.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잘 키우면 평생 풍요로울 것이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른 삶의 본보기입니다. 8. 지금 바로 여기에 행복이 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행복해지리라. 일이 끝나면, 은퇴하면 그때는 행복해지리라. 그러나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멀리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떠돌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지쳐 집으로 돌아오자 가족의 웃음 속에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늘 내 곁에 있었다. 지금 내가 숨쉬는 이 순간,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순간, 이미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버려야 채워진다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채워집니다. 오만을 버리면 존중과 사랑이 채워집니다.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내가 내 마음에 얹어둔 불필요한 집착과 욕심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고요와 지혜, 그리고 참된 행복이 자연스레 채워질 것을 느껴봅니다. 제사장 남을 나처럼 생각하라. 좋은 인연과 관계를 만드는 지혜. 1. 어떻게 들을 것인가?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종종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들을 때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라. 옛날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스승은 그들의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너희가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는가?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원한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분노와 원한은 마음을 묶습니다. 한 집안에 오랫동안 원한이 쌓이면 세대가 바뀌어도 이어집니다. 옛날에 한 마을의 두 가문은 작은 다툼으로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원한을 품으면 돌고 돌아 결국 내 자식과 내 집안을 괴롭힌다. 먼저 용서하는 자가 자유롭다. 그 말에 한쪽 가문이 먼저 용서를 시작했고 결국 두 가문은 화해했습니다. 원한의 고리를 끊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3. 경청하고 공감하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기 바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감과 경청은 관계의 가장 큰 힘입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반대로 한 스승은 매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며 도와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경청과 공감은 돈이나 권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4. 도반을 만나라. 도반이란 함께 수행하며 서로를 돕는 벗을 뜻합니다. 삶에서 도반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수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터놓을 도반을 만나고 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수행이 깊어졌습니다. 삶과 수행에서 도반의 존재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5.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은혜. 우리에게는 부모, 스승, 스쳐간 많은 이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번에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옛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스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그것이 은혜를 이어가는 길이다. 은혜는 나누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6. 나의 공덕은 가장 가까운 이부터 나누어라.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먼 나라의 빈곤한 이들을 돕고 싶어 했지만 늘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먼저 이웃과 가족을 돌보자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이 넓어지고 결국 먼 곳의 사람들까지 돕게 되었습니다. 7. 진정한 벗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진정한 친구는 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심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옛날 한 부자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사람들을 모으려 하자 진심 없는 관계뿐이었습니다. 반대로 한 평범한 농부는 진심으로 다른 이들을 도왔고 생의 마지막까지 따뜻한 벗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8. 왜 칭찬만을 기대하는가? 사람은 칭찬을 원하지만 그 기대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옛날 한 젊은이는 친구에게 칭찬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없으면 금세 불평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칭찬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9. 업보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남에게 끼친 선과 악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옛날 한 장수가 남의 땅을 빼앗고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전쟁과 질병으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한 스님은 매일 사람들을 돌보고 선행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곁에서 평안을 누렸고 그 선은 세대를 이어졌습니다. 10.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세상 이치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대접을 먼저 실천하면 그것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을 정성껏 대하고 작은 이웃까지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사는 늘 번창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11. 살아있는 나무까지도 함부로 꺾지 말라. 생명에 대한 존중은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풀 한 폭이 살아있는 나무까지 하나도 소중히 여기라. 마음에서 존중이 생기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자연스레 존중으로 채워진다. 12.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마음은 평화를 깨뜨립니다. 옛날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따라 기뻐하고 분노하며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13. 가장 위대한 승리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승리자는 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옛날 한 장군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반면 한 스님은 매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남을 이해하고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어떤 전쟁보다도 큰 평화를 마음속에 지녔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남을 나처럼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가까운 이부터 공덕을 나누고 진심으로 경청하며 공감하며 원한과 분노의 고리를 끊고 내 마음을 다스리며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생명까지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과 관계가 우리 삶에 채워집니다. 눈을 감고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채울 수 있는지 느껴봅니다. 제5장 자신을 놓치지 말라. 나다운 삶과 진실함. 1.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을 사랑하려 애쓰면서도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남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사람들을 돕고 가르쳤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몸이 아파 수행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먼저 보살펴야 다른 이를 온전히 돌볼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출발점입니다. 2.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재물, 명예, 권력, 심지어 지식까지.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모아 부유하게 살았지만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한 가난한 농부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며 가족과 함께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농부는 물질은 적었지만 마음의 평화와 가족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3.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굽은 것은 굽은 대로.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물, 상황 모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나요? 스승은 답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굽은 것은 굽은 대로 받아들여라. 억지로 바꾸려 애쓸수록 마음만 고통스럽다. 완전함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4.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다. 말과 행동에서 진실함을 잃으면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옛날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꾸며낸 말과 행동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지 못했고 결국 외롭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반대로 작은 시골 스님은 언제나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높이 평가받지 못해도 마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진실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 삶을 지탱하는 근본입니다. 5. 인생을 낭비한 죄. 사람은 누구나 시간을 허비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인생을 낭비한 죄라 하셨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헛되이 술과 노름으로 보내며 시간이 흘러 늙어서는 후회했습니다. 부모님과 스승은 말했습니다. 후회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라도 바르게 사는 것이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낭비한 시간만큼 마음과 삶도 비워집니다. 6. 누구나 부처될 마음을 품고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처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옛날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스승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가 깃들어 있다. 스스로를 믿고 수행하면 누구나 빛날 수 있다. 작은 친절, 성실, 자비의 실천이 마음속 부처를 깨우는 길입니다. 7.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의 차이. 세상에는 외형적으로 귀하고 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귀한 사람은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옛날 한 가난한 농부는 늘 남을 도왔습니다. 그의 마음과 행실은 귀했지만 세상은 처음에 그를 천하게 보았습니다. 반대로 한 부유한 장수는 무례하고 오만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마음이 귀한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는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가? 내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완벽하지 않은 세상과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과 행동에서 진실함을 지키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눈을 감고 나의 내면을 살피어 봅니다. 내가 지켜야 할 나다움과 진실함, 그리고 마음속 부처를 떠올리며 오늘부터 조금씩 나답게 살아갈 방법을 느껴봅니다. 제6장 늘 마음을 다하여라. 마음을 다스려 목표를 이루는 힘. 1. 왜 남에게 나를 의탁하는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과 결정권을 남에게 맡기며 살아갑니다. 옛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부모와 친구, 스승에게 의존하며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좌절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남에게 의탁하는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막는다. 2. 왜 티끌로 태산을 만들려 하는가? 작은 걱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한 부잣집 안악은 작은 재산 손실 때문에 잠을 설치며 하루를 망쳤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작은 티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것이 태산이 되어 너를 짓누른다.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악행을 심으면 악과가 열릴 것이다. 행복을 바란다면 먼저 선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악한 행동은 반드시 악과로 돌아옵니다. 옛날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괴롭히고 탐욕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질병이 그의 집과 군대를 덮쳤습니다. 반대로 한 스님은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사람들을 돕고 그의 마을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선행도 마찬가지로 돌아온다. 4.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삶과 수행에서 진정한 힘은 혼자서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는 친구를 의지하며 늘 따라다녔지만 도중에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길을 떠난 다른 수행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5.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삶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지 판단해야 합니다. 옛날 한 상인은 물건을 너무 많이 사들여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팔리지 않는 물건이 마음을 짓누르고 결국 손에만 남겼습니다. 그때 스승은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은 취하라.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다. 6. 자신부터 다스려야 남을 다스린다. 타인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자신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옛날 한 장군은 부하를 꾸짖느라 바빴지만 자신의 욕심과 분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하들은 떠나고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한 현명한 지도자는 자신을 먼저 살피고 부하를 이해하며 다스렸습니다. 군대는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7. 왜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는가? 작은 선행도 쌓이면 큰 복이 됩니다. 옛날 한 마을 소녀는 하루 한 번씩 이웃을 도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성장하며 사람들의 존경과 믿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것이 큰 행복의 씨앗이다. 8. 건강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비로소 삶의 목표를 이루고 타인을 돕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스님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지만 규칙적인 수행과 건강 관리를 통해 다시 많은 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건강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삶의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9. 모든 것은 윤회함을 잊지 말라. 삶과 죽음, 부와 빈곤,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옛날 한 농부는 갑작스러운 흉년으로 집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지만 다음에 풍년이 들자 삶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윤회한다. 순간의 고통과 기쁨에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늘 마음을 다하여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나의 삶을 남에게 의탁하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걱정과 집착으로 마음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행동은 선한 씨앗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악행을 짓고 있는가?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을 용기가 있는가? 작은 선행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몸과 마음을 충분히 돌보고 있는가?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과 행동을 돌아봅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이고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느껴보며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채워봅니다. 제7장 항시 끝을 생각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삶. 1. 왜 진작 두려워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죽음을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하며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옛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나는 아직 젊으니 죽음은 멀었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허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후회와 미련이 남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상인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재산만 쌓았습니다. 결국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가족과 후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실감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지 않음이 진정한 불행이다. 2.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마음과 행동을 정리하며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라. 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 백성과 나라를 돌보며 마지막까지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백성에게 평화와 안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3. 삶과 죽음 사이의 간격. 삶과 죽음은 물과 물 사이의 간격처럼 늘 가까이 있습니다. 옛날 한 농부는 매일 아침 논에 나가 일했습니다. 그는 늘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홍수가 찾아왔지만 농부는 매 순간 충실히 살았기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다른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장군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 생명을 잃었고 남은 자들은 그의 공포와 미련을 기억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간격을 알면 매 순간 소중히 살게 된다. 4. 걱정할 시간에 집중하라. 사람들은 미래의 죽음과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낭비합니다. 옛날 한 청년은 늘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만 할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삶은 오늘에 있다. 한 어머니는 병든 자식을 걱정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매 순간 필요한 돌봄을 실천했습니다. 결국 자식은 회복했고 그녀의 마음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5.
누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떠난다. 그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준비하라. 옛날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부정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병이 찾아오자 그는 두려움과 후회를 안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한 수행자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 수행과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 흐르는 강물처럼 후회 없이 살고 미련 없이 떠나라.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후회와 미련을 붙들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과 만난 모든 사람을 떠나지만 마음은 강물처럼 흘러 평화롭다. 다른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부는 평생 낚시와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미련 없이 웃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미련 없이 떠나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항시 끝을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나는 죽음을 미뤄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충실히 살고 있는가? 후회와 미련으로 마음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삶과 죽음 사이의 간격을 의식하며 소중한 순간을 살고 있는가? 잠시 눈을 감고 내 삶의 흐름을 강물처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서 마음을 다해 살며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느껴봅니다. 법구경 중 짧고 간결한 개송 속에 부처님의 지혜를 나눠봤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이 전하는 길은 7가지입니다. 첫째, 무상을 기억하며 불안을 내려놓는 길. 삶이 늘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짐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둘째, 나부터 돌아보며 성숙해지는 길. 타인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셋째, 집착을 버리며 자유를 얻는 길. 욕심과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넷째, 남을 나처럼 대하며 인연을 맺는 길.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가까운 이에게 먼저 공덕을 나누는 삶이 인연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신을 놓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길. 나다운 삶과 진실함을 지킬 때 내 마음도 평온하고 타인에게도 믿음을 줍니다. 여섯째, 마음을 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길. 작은 걱정이나 집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혼자서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입니다. 마지막 7째, 죽음을 준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길. 삶과 죽음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며 후회 없이 떠날 준비를 하는 지혜입니다. 이 7가지 길, 바로 법구경이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나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구경이 보여주는 지혜의 길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